내 영혼의 그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은혜 받기에 참석한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셔요.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보고 증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제물로 오신 분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사도 요한.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장수하고 성경을 5권을 쓴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사랑이고 우리도 사랑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고백을 이렇게 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럼 따르는데 그분을 따라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라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나를,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그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사이만 보면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양을 먹이는 것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묶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라, 선한 목자라, 나는 진리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기를 표현하셔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사랑의 사도다. 주님은 여러 가지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이, 따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라는 것만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하는 걸 잘 보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부모가 하는 걸 잘 보고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걸 잘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부모가 하는 것을 잘 보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정교육이 잘 못됐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말씀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책임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기게 하셔요. 그럼 세상이 이겨야 되잖아요. 세상에 휘둘려도 안 되잖아요. 세상에 무너져도 넘어져도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좌절해도 안 되잖아요.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예수 따르면 세상 이깁니다. 이기고 싶으신 분 주님 따르세요. 또 예수님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으뜸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 중에 으뜸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나를 따르래. 그럼 나를 따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 섬기래, 종이 되래, 낮아지래. 그러면 으뜸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겨야 으뜸이 돼요. 낮아져야 으뜸이 돼요. 대통령이 욕도 많이 잡수셔요. 큰일도 하고 대접도 많이 받지만 대통령이 욕도 많이 잡수죠. 배가 부르시겠어요? 얼마나 5천만 명이 저마다 입 가지고 욕을 해. 아직 입 가지고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 띠를 띠고 대모를 해. 물러가라고, 내려오라고, 잘한다고, 못한다고. 그리고 욕도 많이 잡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기면 으뜸이 된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잘 섬기셔서 여러분이 으뜸이 되는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의 자녀손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으뜸이 되는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의 으뜸이 되는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말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고.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세계 최고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섬기다 보면,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주님을 따르다 보면 반드시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코로나가 끝나고 세상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안정이 안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난리가 나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주의를 잘 지키고 주님을 잘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복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복받은 사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모르시죠? 따라합시다. 주의를 지키는 자는 복받은 사람이다. 창세기 1장 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안식일을 복주사 안식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일 지키기 위해서 다 내려오셨잖아요. 집안일, 회사일, 사업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셨어요. 복받은 분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복받으셨군요. 복받으셨어요. 여러분은 그 자체도 관심이 별로 없잖아. 주일 지키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에요.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8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빛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러 오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어두운 구석이 많은지 몰라요. 어두운 구석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밝은 곳이 있어야 사람이 살만한데 어두운 곳이 많아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두운 곳이 없나 살펴보십시오. 어두운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쫓고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등지는 것이에요. 밝은 곳을 등지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61만 명이 방콕하고 있대요. 직장 구할 생각도 안 하고 공부하러 갈 생각도 안 하고 일하러 갈 생각도 안 하고 친구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그냥 꼭 닫고 TV 보고 밥이나 먹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하루 종일 24시간 돈을 넣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양시 인구보다 더 많아. 아니 왜 그런 사람이 생겼을까요? 왜 그런 사람이 생겼냐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의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지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찾아가서 사랑해 주십시오. 찾아가서 교제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너희도 빛이 돼. 빛이 된 우리는 찾아가서 만나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러 오셨대요. 우리 주변에 어둡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밝은 곳으로 손잡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대요.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대요. 나는 전도하러 왔대. 아니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날이 더우니까 안 해도 좋고 날이 추우니까 안 해도 좋다는 것인가요? 회사 일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니까 예수 믿으세요 소리 안 해도 괜찮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핍박을 받아도 전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해도 전도하시고 전도하다가 목숨을 내어놓고 생을 마치셨어요. 전도하는 일을 목사님만 하는 거야. 성령 충만한 여전도 회장만 하는 거야. 전도는 청년회장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전도해야 돼. 할렐루야. 고개만 끄떡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나요?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는가요? 전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의 분량을 할애하고 계신가요? 나의 물질 중에서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쓰셔야 돼요. 돈 버는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데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돈을 쓰고 전도를 위해서 돈을 쓰고 돈도 쓸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돈은 쓴 것만 내 돈이라고. 번 것이 내 돈이 아니라 쓴 것만 내 돈이래. 여러분 돈을 어디에다 쓰고 계신가요?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쓸까요? 먹고 입고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는데 거기에다 돈을 대부분 다 써요. 요즘에 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이동을 위해서 자동차를 위해서 돈을 쓰고 또 어디다 돈을 쓸까요? 통신, 핸드폰을 가지고 통신하기 위해서 돈을 써요. 우리는 돈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냐 이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시간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 내가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 요즘에
참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 전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말해요. 근데 이단들이 하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제가 말해요. 신천지는 안양시내 곳곳에 요소요소일 때마다 책상을 갖다 놓고 책자를 갖다 놓고 신천지 믿으라는 거예요. 신천지 전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신천지 전하는 게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전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미끄러져 갖고 잘못된 데 가가지고 빠져서 그거 전하느냐고 더운지도 모르고 하더라고요. 참 신천지 열심히 전하는 모습이, 전하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잘못된 걸 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아름답냐?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잘못된 것은 분명한데 토요일 날이면 거리에 나와가지고 2명씩 짝을 져갖고 아름답게 정장을 입고 말쑥하게 차려입고 남녀가 그냥 다 정장을 입고 나와서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책자를 펴놓고 전도하고 있어요. 참 잘못된 것을 전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거리 곳곳에 꽉 차있고, 안양 시내에, 군포 시내에, 안산에, 서울에 어디를 가나 신천지하고 여호와의 증인을 그렇게 해. 근데 교회들은 자기 교회 전도지를 듣고 나가서 전도할 생각을 별로 안 해. 관심도 없고 시간도 안 내고 일주일 내내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일날이면 주님 안녕하세요, 좋았어요, 이쁘지요, 주님 나 이뻐해 주세요. 다 이뻐요. 주일 지키는 게 복 받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뻐요. 예수 믿는 게 주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뻐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전도하고 있는가. 전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래요.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돼. 근데 생명의 떡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사흘 만에 죽고 장례치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데도 신방도 안 오셔. 죽었는데도 신방 안 오셔.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다 초상집 상이 끝났는데 그때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한테 묻습니다. 네 오라비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마르다는 쫓아나와서 예수님 죽어서 장사 지내서 사흘이나 됐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시험이 들어서 나오지도 않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집에 그냥 탁 가만히.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내 동생,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그랬더니 아니 죽어서 장사 지냈다니까요. 아니야. 어디냐? 무덤에 있어요. 사흘 됐어요.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요. 그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 뭐가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심령이 살아요. 육체가 살아요. 여러분, 생각이 죽으면 마음이 죽어요. 마음이 죽으면 행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에 61만 명의 사람들이 방콕하고 있는 이유가 야 코로나인데 어려워. 취직도 안 돼. 돈도 잘 못 벌게 사고 못하겠어. 그러는 이유가 생각이 안 돼라고 생각이 확 잡으니까 마음을 잡아버려요. 마음을 잡으니까 행동을 잡아버려요. 행동을 잡아버리니까
문 열고 나가기가 두려워. 문 열고 나가면 사자가 있는 것 같아. 사자가 있는 거 어떻게 안 죽으려고 안 나가냐.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안 죽을 것 같아.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 그러나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산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를 향해서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을 따르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해줘야 돼요. 교회 가자고 해줘야 돼요. 말씀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진짜일까? 사실입니다. 사실인 걸 믿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목표 설정이 분명한 사람들은 가다가 길을 잃으면 돌아와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뱅글뱅글 돌게 돼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가다가 방향 수정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진선이 청년에게 인생 120 살 것을 계획을 세우라고 오전에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서 인생 120을 계획 세워라 그러고 그랬어요.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대화를 하면서 책을 보고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책을 보고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꿈꾼 것을 시간에 맞춰서 세월을 잘 조직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상에 책이 많습니다. 도서관에 책방에 책이 많아요. 인생 계획에 관한 책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많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이 어디를 근거로 했느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고 세상을 근거로 계획을 세웠다가 방향 수정을 막 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뉴스도 있잖아요. 유명한 탤런트가, 유명한 인기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인생을 마치고 말았다.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될까요? 공부를 1등 했는데도 인생을 마쳤다고. 장학금을 타고 수석으로 공부했는데도 인생을 조용히 마쳤다고 그러고, 인기가 있는 가수인데 인생을 조용히 마쳤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따르다고 하시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비전을 세워야 돼요. 유치원 1등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1등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장학금 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가 잘 가고 시잘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처자식 잘 거느리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뭐가 목표예요?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목표가 돼서 갈 때 그 인생에 성공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역경을 만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비닐하우스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바람 불고 비 맞고 눈 오고 꽁꽁 얼고 그럴 때 힘있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란타나도요, 한 달 동안 꽃을 피우다가 멋이 너무 없어서 제가 꺼내놓고선 가위 가지고 막 다 사대없이 잘라버렸어요. 그랬다가 또 한 달쯤 지나니까 새싹이 나와서 새로 꽃을 잘 피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반드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꽃 한 송이도 우리 인생도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섬기러오신 예수님 그래요. 섬기러오신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지기는 양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낮에는 밖에서 풀을 뜯게 하고
밤이면 물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밤에는 나가지 못하게 딱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해서 안전하게 해줘요.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꼴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희생시켜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잘 죽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잘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손해보는 사람이 잘 믿는 거예요. 뭘 손해봐요?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고 인생을 손해보는 사람, 이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손해본다는 게 뭐예요? 내 거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거 나눠주기가 쉬우냐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누구와 함께 밥 한 끼 만나서 사줘 보세요. 누구를 만나서 밥 한 끼 사줘 보시라고. 밥 한 끼 사주려고 하면 나 혼자 먹으면 10,000원이지만 다른 사람하고 먹으면 30,000원은 나가야 돼. 10,000원짜리 먹을 수 없잖아. 상대방도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나도 좋은 거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30,000원은 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쉽냐? 지갑에서 30,000원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아. 왜 쉽지가 않아? 돈 버는 안 쉬우니까. 그 쓰는 건 어때요? 더 어렵죠.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게 안 쉽대요. 근데 주님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러 왔노라. 섬기는 거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섬기는 것 따라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포도나무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 열매에 있어요. 포도 열매가 무엇인가요? 먹으면 달콤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뭘까요? 달콤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콤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 달콤한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혀야 돼요.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맺기가 쉬우냐 이게? 쉽지 않아. 안 쉬운데 그걸 맺으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사람이 옆에 갔을 때 나를 먹을 만한 떡이야, 나는 먹을 만한 포도송이야 라고 생각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죽어도 난 안 줄 거야, 나의 달콤한 맛을 너한테 안 줄 거야, 이렇게 살면 교제가 안 돼요.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나의 단물을 옆에 줘야 돼요. 주님은 나의 단물을 요구하시고 나는 포도나무라는 것이, 포도나무 됨을 따르시라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르쳤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해갖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승천하시는 장인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제자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가르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르치는 일에 관심 가져요. 아멘. 누구를 가르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에이, 그 젊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오늘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 따라서 우리도 나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으뜸되게 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약한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복음 전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때문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주의를 더 잘 지키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 잘 따라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잘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8가지를 따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도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주님 따르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제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기 깊은